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느끼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예배당을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시간 될 뿐 아니라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주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철이나 때로는 여름철, 때로는 가을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번개가 치게 되고 갑자기 뭐냐면 돌풍이 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돌풍이 부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랭전선과 원난전선이 만나게 되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돌풍이 불게 되고 번개가 치게 되고 뭐냐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인생길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다고 이야기를 하면 갈릴리가 뭔 호수인데 무슨 바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봐도 이제 그리고 또 사진을 봐도 정말 넓은 게 갈릴리 호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냐면 그 갈릴리 호수는 말 그대로 엄청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볼 때 갈릴리 바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는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가보신 분이 더 많겠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사막 그게 모래로 형성되어 있고 날씨가 엄청 덥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 날씨가 더운데 열대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위에는 헐몬산이 있다. 헐몬산이 있게 됩니다. 이 헐몬산은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만년설, 즉 헐몬산 위에는 뭐가 있냐면 눈이 덮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녹으면서 뭐가 되느냐면 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날씨가 덥고 위에는 날씨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춥더라. 얼음물이 내려오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돌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먹과 같다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호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평안하거나 안전하면 좋은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우리가 휘몰아치는 그 돌풍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데 또 한 달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1년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에 돌풍이 몰아치고 얼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얼음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난관이 발생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이런 회오리 바람도 불지 않고 강풍도 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순간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위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았죠. 그리고 또 때로 여러분들이 큰 호수에 큰 호수에 빠지게 되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다. 그런데 돌풍이 안 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도 동해안에 가서 이제 보트가 엎어져 가지고 배에 빠지니까 다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뭐냐면 하늘도 캄캄하고 그리고 이제 돌풍이 부는 그 가운데에서 바닷물에 빠졌다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누구에게 발생했다는 거요? 제자들에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난관이나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난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풍이 몰아쳤을 때 어려움이 난관이 몰아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또 기도하신 분들 찬양하신 분들 다 이야기하시던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난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난관을 대처하게 되고 그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난관이나 어려움이 수시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때로는 분노로 반응하면 실패하게 되고 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게 되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뭘로 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대처하게 되고 대응하게 되면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파도가 그리고 그 돌풍이 다 지나가고 승리의 길을 유익히 걸어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되길 바라요? 나침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믿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자연적인 현상, 과학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위치를 켜면 뭐가 들어올 줄 알고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불이 들어올 줄 알고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각자 인생에 살아갈 때도 정말 이런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또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김수아 자매도 정말 성도님도 이제 말씀을 잘 듣는 것 보니까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만 하면 핸드폰이 신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문제는 풀리겠다 안 풀리겠다 다 예측이 돼요. 제가 예언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어떤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왜? 저는 그걸 믿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만은 뭐가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던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기도하신 분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놀랍게도 뭐하더라 이야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왕으로 세운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세웠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다가 이제 자기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왕 됐는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그냥 어떤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게 누구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다. 똑같은 왕인데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길이길이 빛나는 삶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 그의 가족 모두가 다 비참한 결과로 다 이제 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으로 오늘 기도했던 분 말씀처럼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서 정말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함으로 말미암아 이 돌풍을, 이 난관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간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간청하라 이야기하는 거요? 예수님께 간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간청하라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누가복음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냐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광풍이 내리쳤다. 광풍이 갑자기 대비할 틈도 없이 뭐라고 하냐? 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도 그들이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모두가 죽기 아사가 아니라 뭐냐면 몰살하기 일보 직전이다.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구를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가득하게 되면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그들이 누구를 깨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셨는데 그때 누구를 깨웠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웠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청 기도했다. 간절히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기를 바라냐면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청할 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11장 8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 우리가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만 안 가면 제가 이제 뭐냐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벗치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벗치라고 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들어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해. 예수님과 내가 친밀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금요 철야배를 통해서 때로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간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수아 자매님 성도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휘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낙심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할 때 간청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도 그렇죠. 한나가 누가 앞에 나와서 간청하며 간구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정말 그가 왕인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말하고 난 다음에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처리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했던 마음까지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뭐더라는 거예요? 간청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뭐한 은혜 갖기를 바라요? 끝까지 간청해보는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약이가 아니에요. 제약이라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조직신학이나 다른 신학적 이야기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생명까지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엘리야도 기도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7번이나 기도했더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뭐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끈기 있는 기도, 이런 간청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두드리라 이라 끝까지 뭐합니까? 열릴 때까지 간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뭐 체면 차리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리 가, 이 소경놈아. 이런 식으로 왜 무시하고 막 멸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 간청했더니 무슨 일이 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뭐 하기를 바라요?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뭐더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하십시오. 그러면 경숙기자님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저 힘이 없어요. 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보면 목사님 물질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에이, 택도 없다. 아직은 어림 택도 없네. 왜? 진짜 어려우면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어려우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가 병원에 진짜 아프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지 말라도 다 가요. 우리 아들도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프면 교회에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요.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누구에게 간청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간청하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꽝여요. 그러니까 저한테 간청해봤자 능력이 없어서 별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슨 데라고요? 누구냐면 그분은 어떠냐면 신성을 기억하라 이야기인데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뭐냐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시되 주여 주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리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단 말은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신성을 기억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뭘로 표현했다고요? 포도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인간들, 제가 거칠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인간의 합리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뭘로 될 줄 믿어요? 포도주로 될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성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름이 아니라 어떤 신성이요? 뭐냐면 오늘 몇 절이요? 2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가 뭐냐면 여기에 여기 물이 떠다놨어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했더니 변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신성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게 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자 내가 믿는 주님은 진짜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자가 너무나 중요한 게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누구라는 사실을요? 주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누구의 말에 복종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복종하더라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너희가 돼지떼에 들어가라 허락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귀신들도 그의 예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구약에 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시편 89편 9절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길게 해도 돼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또 밥 먹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하지 마시고 시편 89편 9절입니다. 89편 이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요? 주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장수현 집사님. 그런데 그 문제를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능하지 않고 싶었는데 뭐냐면 그 나라 선교를 가게 되지는데 그냥 여러 가지 문제는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 다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제도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그냥 무슨 일이 벌이냐면 중국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시키고 다 만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건 뭘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케 하세요. 제가 그분을 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시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다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능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우리가 시편 다 찾지는 못하고 시편 106편 9절에 보니까 홍해를 꾸짖은 즉 곧 마르시니라. 이렇게 바다를 꾸짖었더니 홍해 바다가 뭐였다는 거예요?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28절 시편입니다. 구약입니다. 106편 성경을 너무 안 찾으니까 우리가 찾는 것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고 누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104편 28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몇 절이냐면 29절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라. 아멘.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뭐까지 주관한다고요? 호흡까지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떼어서 죽는다 그게 아니라 뭐 할 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둬가면 우리 경수자님 젊고 싱싱하지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연장시켜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래나 다솜이도 누가 낫게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낫게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면 집에 누워있을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나와서요? 주님 전에 나와서 간구하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솜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파 죽겠는데 집에서 쿨쿨 잠만 자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치료자이신 그리고 전능자이신 누구에게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주권을 이제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5절입니다.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제가 읽어드리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냐. 아멘.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든 어떤 환경에서든 누가 역사하심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위기적 상황에서도
뭘 믿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도 통치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에 어디에서도요? 그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뭐냐면 이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마태오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제 2장 8절 찾아봅시다. 우리 처음 성경 공부를 듣는 말씀도 있어서 듣는 분도 계셔서 에베소서 8장 찾아봅시다. 8장이 아니라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8절인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물이다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뭘 주었어요?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구석에 짱 박아놔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물을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경수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 귀하다고 짱 박아놨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그 선물을 활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각자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주거나 중고등학생들에게 아이폰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뭘로 사용합니까? 다양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나이 먹은 분들은 그 아이폰을 주면 거의 무슨 용어로만 사용하고 끝나요? 통화용어만 사용하고 끝나요.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요?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각자가 그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든 사용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줄 믿어요? 승리할 줄 믿고 해결될 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나 통한다는 거예요. 위기적 상황에서 통하고 교회에서도 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위기적 상황이 오면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그곳에서 뭐 하길 바라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당으로 갔어요. 법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부처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법당에 눌리지 말고 부처에게 눌리지 말고 그곳에서도 누구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걸 믿길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도 꺾이게 되고 사탄의 세력도 꺾이게 되고 질병의 세력도 꺾이게 되고 모든 문제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환경에서 너희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렇게 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어떤 적도 문제도 아말렉도 뭐 할 줄 믿어요?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잠잠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는 2025년도에 6년도에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너의 믿음이 어디냐? 우리 모두가 다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2026년도에 여호와 니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참빛 공동체가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죄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